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들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정말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쉬어서 막 휴양지 같은 데 가지고 와 이것이 천국이네 라는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헤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말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을 또 잘 알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라가 다윗과 같은 시대에 번영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개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이 잘 풀려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잘 풀리고 내 삶이 잘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잘못 믿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라고 말할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오늘 겨자씨 하나, 한 알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점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겨자씨입니다.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겨자씨가 어때요? 손톱보다 더 작죠, 여러분들? 손 위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작죠. 좁쌀보다 더 작죠?
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단위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학자들도 옛날에 어떤 단위를 표현할 때 이 겨자씨라고 표현할 때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겨자씨 한 알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장 작은 겨자씨를 왜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 바로 겨자씨 한 알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 또 작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온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들. 온 우주에서 지구가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은하계 안에서도 지구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한 60억 정도 인구가 있다고 하죠. 60억 정도 인구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거죠, 작은 존재. 또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4,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가장 작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거나 남들이 볼 때 뭐 드러날 것 없거나 딱히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약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아주 작은 공동체, 작은 공동체. 사람들이 볼 때 저기 교회가 있었나? 라고 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인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10명이 11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또 언젠가는 이 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되고 또 증거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새삼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 겨자씨가 여러분 어떻게 나무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무가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씨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싹을 틔웁니까? 심어야죠. 여러분, 심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력, 그 겨자씨 같은 조그만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이 썩어지지 않고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억압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심겨질 때 새싹이 튀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려면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딱한 씨앗에서부터 여러분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것에서부터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것이 깨어진 틈을 비집고 나와야 새싹이 돋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볼 때에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지? 왜 난 자유롭지 않지?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을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왔는데 깨어지지 않고 새싹이 틔우지 못한 이유는 그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좋은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지고 깨어지고 썩어져야 하나의 또 다른 새싹이 돋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 꺼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때리고 죽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 네, 그 열매가 씨앗이 죽어야 또 다른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풀잎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앙상해요. 그리고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뭐가 피죠? 뭐가 펴요? 그렇죠, 꽃이 피죠. 여러분, 그 복숭아꽃 압니까? 복숭아꽃? 매실, 그 매화꽃도 알죠, 여러분들? 꽃이 이렇게 봄에는 활짝 이쁘게 펴요. 근데 그 피는 기간이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때 어때요? 와, 진짜 화려하다, 멋지다, 이것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꽃들이, 화려한 것들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다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꽃이 떨어지고 잎이 나고 난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화려한 것들도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잎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이 새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닷가재 아시죠? 바닷가재, 랍스타. 네, 이 랍스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랍스타, 이 바닷가재가 성장할 때 좀 독특한 모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랍스타 여러분 이게 그 겉에 표면이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껍질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게 먹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랍스타 이게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딱딱한데 그 안에 살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저는 랍스타를 제대로 된 걸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그래서 안에 살은 부드럽고 겉에는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재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안에 살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딱딱한 이것들이 점점 이제 빡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위 틈 사이로 가서 자기의 딱딱한 것들을 다 부시고 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살이 다 드러날 때까지 다 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로운
딱딱한 껍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옷을 입고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큰 랍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깨어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주변의 포식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그 딱딱하지 않은 그 바닥가지를 먹으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씩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 바닷가의 성장이 곧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잘 자라나게 할 때는 나라는 사람이 이 딱딱한 고집, 딱딱한 자존심, 이기심이란 그 껍질,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있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뒤에는 없나요?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만서 사는 것이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딱딱한 껍질, 내 안에 고집,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을 깨어버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이 튀울 때에 그때에 그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나무가 되고 숲이 우거지 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새싹이 트고 내 옆에 새싹이 트고 그 싹이 나서 하나의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숲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자가 역사를 바꾼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약한 자들을 작은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약한 자들이었습니까? 정말 작은 땅이었고 식민지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오늘날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그 자그마한 나라 때문에 지금 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자그마한 나라도 참 아이러니하겠지만 그렇게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숲이지만 큰 숲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십니다. 약한 자들, 사람들 소외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높이가 100m가 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한국말로는 삼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100m가 자라려면 여러분 뿌리가 얼마큼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깊이 박혀야 되잖아요. 태풍도 이기려고 하고 비바람 이기려고 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근데 특이하게 이 레드우드 나무는 깊이가 2m에서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뿌리가 가장 깊이 박혀 있지 않은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잘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연구한 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이 레드우드 나무는 다른 나무와 함께 뿌리가 같이 엉켜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엉켜 있고 저기 뿌리 엉켜, 저기 나무의 뿌리에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흔들 할 때마다 뿌리가 뿌리를 잡아주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도 자라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잡아주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숲을 이루어가면서 이런 삼나무들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태풍에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공동체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과 또 함께 연대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튼튼한 나무가 되고 그 튼튼한 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무를 세워주고 나갈 때 어때요? 큰 숲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확장되어져 갑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제 하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씨앗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내 고집과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개인에서부터 이제는 이 공동체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르기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삼 공동체가 지금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늘 씨앗이 이곳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